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내용 안에 담긴 본질을 찾으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배울 점들을 조금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이 책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신판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제 생애 중심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좀 포커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눈 내용 중에 이제 칼빈이 어떤 개혁을 실행했는가라는 걸 이제 일부 나눌 건데, 오늘날에 이제 교회가 이걸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왜 좀 차이점이 나고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5년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네바시에서 불렀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네바시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신앙심, 이제 이 안에 제네바 시민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뭔가 신앙심이 표류하는 것 같고, 신앙에 관한 문제가 표류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고, 또 때마침 칼빈이 이제 나간 후에, 이제 추방된 후에 베른시에서 보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가 되면서 이제 제거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 이제 칼빈을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사람을 불러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가장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제네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이제 찾아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내용을 나누면서 이제 칼빈 역시도 사람이고 조금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자 단점이 발생됐는지를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시에 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웃긴 부분이 좀 있는데,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분명히 6개월 임대라고 하면서 보내줬는데, 이 제네바시에서는 칼빈을 받아들이면서 칼빈이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나가 문서에다가 영구히 여기 있기로 맹세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문구를 딱 집어넣고, 사실상 이제 좀 뺐다시피 데리고 온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칼빈이 개혁을 시작할 때 관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편교회의 교사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보편교회의 교사, 그러니까 교단이나 어떤 종파에 매여 있지 않고, 한참 이제 종교개혁 시대였으니까 이제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서는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서 그거를 가르치고 적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편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나 이런 차이를 넘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칙, 그 가르침을 도출해내서 이제 그걸 적용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칼빈 신학을 추종하는 또 다른 이제 교단이 생긴 것이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이상적인 게 사실인 거고, 물론 우리가 이분이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력을 한 거는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배워야 될 부분은 철저히 자기의 이익은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발견해서 그 의도대로 교회에 적용할까에 대해서 온통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집중할 정도로까지 가다 보니까 건강을 상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도 이야기하기에 좀 앞서서 여기서도 아주 명확히 대놓고 나옵니다. 칼빈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었다. 너무 이제 엄격하다.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좀 이제 다정다감하고 그런 성격이 보여지지 않고 엄격하다. 이게 이런 평이 이제 많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도 그래서 스스로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 이제 교회 제도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개혁의 대상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리스트에 넣어요. 그러니까 나도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엄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고쳐가려고 애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좀 미묘한 부분이 예를 들면 같이 있는 그 제네바 지역에 피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칼빈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성경을 이제 정통적으로 연구를 해서 빈틈없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되게 성격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온순하면서도 사람들이 호감을 사는 이제 그런 성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네바시에서도 이 피레란 사람을 같이 제네바시에 두자 이렇게 칼빈에게 요청을 했는데 칼빈이 이제 6개월만 있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칼빈이 근데 이제 이게 신중함은 있었어요. 대신 신중함은 있었는데 기준은 엄격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또 종교 개혁가들에 대해서도 한 번에 그냥 뭐 몇 가지 뭐 짜잘짜잘한 거 가지고 그거 조금 이견 차이가 났다가 확 쫓아내고 뭐 그걸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걸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삶을 보면서 막 이제 열심히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라 뭐 이제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이제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조금 칼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무서워 보이는 좀 부분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우려나 좀 그런 거고.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그 이제 교회 직분직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루는 게 교회 직분직이에요. 이제 7위 구조를 이 사람이 만드는데 여기서 그 권징, 이제 교회 권징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칼빈 신학에서 이 칼빈 이 책을 근거로 이 신학자가 다 쓴 거니까 의외로 권징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생각했던 권징의 핵심은 이제 성례 그리고 바른 복음이 이제 선포되는 거. 이게 이 교회 표지가 칼빈이 말한 교회 표지가 성례가 시행이 되는 것이랑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되거나 어떤 제한 사항이 두어지는 게 이제 권징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주는 권징의 본질. 그리고 말 그대로 범법 행위가 일어나고 정말 뭐 감옥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법정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뭐 4개 직분이 나오죠. 이제 목사, 장로, 교사, 그리고 집사. 근데 이제 이 4 직분을 뭐 이제 칼빈은 당연히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열심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직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족할 뭐 성경에서 뚜렷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최대한 다 뒤져가면서 교회 역사까지 다 뒤져가면서 찾아내서 딱 이거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시대가 흘러가서 가다 보면 이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드린 이 칼빈의 이 내용대로 그대로 또 뭐 직분을 그렇게까지 딱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교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이제 뭐 순장이란 뭐 용어를 써서 이제 그 임시직을 뭐 둔다거나 뭐 이제 가족장 뭐 이런 명칭도 있고요. 뭐 기타 등 뭐 간사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사실 뭐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직분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직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두고 있고 또 이 융통성을 어느 정도 두느냐의 문제도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칼빈이 말한 일단은 뭐 하나씩 봅시다. 목사가 이제 좀 가장 권한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말씀을 이제 선포해서 이제 공예배를 집행을 하고 성례를 이제 시행하고 권징을 시행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리고 뭐 신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교회적 7위 감독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권한이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장로직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교회 감독인데 칼빈은 장로직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내용에 왜 다툼이 났을까 이제 그 칼빈 외에 또 다른 분들과 왜 이견 차이가 났을까 생각해 보시면 좀 두리뭉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장로직에 대해서도 칼빈이 대놓고 뭐 영구직이다 아니면 뭐 임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뚜렷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가급적 오래도록 해서 이제 장로직을 수행할 만한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게 좋다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때 또 어떻게 되냐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 뭐 관리 집사랑 이제 뭐 가난한 자를 이제 직접 돌보는 뭐 이제 그런 집사를 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뭐 관리 집사는 말 그대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또 찾아가서 직접 이제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집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말이 많았던 교사 직분. 교사 직분은 사실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보면 신학교 교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가 뭐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제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반드시 한 쌍으로 신약과 그리고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교수진이 함께 움직이는 그걸 이제 교사로 봤어요. 칼빈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를 그래서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 보편교회 교사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신학을 연구를 하면서 주변에 그 뭐 책 내는 건 이제 당연하고 뭐 수업도 진행하고 강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사를 치려고 가르치는 이제 그런 직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 직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과거까지는 그러니까 요즘까지라고 해야 될까? 좀 이제 그 직분직을 사모하고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 싶은 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람이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근데 조금은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직분직을 하면 이제 뭔가 사람 눈에 띄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권한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그 욕구도 좀 어느 정도 섞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서운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뭐, 정확히는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 세대 때부터 대략 그냥 좀 이제 직분 자체는 좀 관심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일에 대해서 뭐 하도 이제 세상 일이 바쁘고 치이고 하다 보니까 직분을 하라 해도 이제 점점 좀 할 사람도 없어지고 좀 이제 하기 싫다,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리고 해봤자 뭐 인정도 못 받는다, 뭐 이제 피곤하다, 뭐 이제 뭐 이런 흐름으로 좀 이제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칼빈조차도 종교개혁 운운하면서 이렇게 4개 직분을 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직분 자체를 틀에 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듯이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 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직분의 어떤 호칭이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교회 역사가 더 이제 길게 이제 흘러가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게 시대별로 뭐 이걸 또 강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했다가 뭐 또 다시 뭐 이렇게 좀 너무 타이트하다 뭐 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한 또 흐름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해서 딱 잡아가지고 뭐 무조건 뭐 이래야 된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최대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심 없이 칼빈도 물론 단점으로 적용된 부분이기도 하고 엄격하다는 단점으로 적용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또 엄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고집을 마냥 부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이 사람만큼 더 열심히 이렇게까지 성경을 파가지고 이게 이런 거다라는 결론을 도출내는 정도로까지 노력을 하고 정교하게 본 사람이 없었던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토를 못 하는 겁니다. 그 열심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런 미묘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이제 같이 바라보면서 틀에 끼워 맞추는 형태로 이제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섬기면서 뭐 작은 거라도 하는 게 그게 확실한 길이 아닌가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